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선한 손으로 이끌어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백격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만큼 인격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한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비난을 뚫고 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태도를 취할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내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때로는 증오하게 되고 때로는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이제 모든 비난을 뚫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거라사 광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어제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힘든 시간은 안 했지만 한 곳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오게 되어서 목요일 날 또 이제 저보다 나이는 1살, 2살인가 더 드셨지만 제자기 때문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케레스에서 이제 제가 뭐 했냐면 차를 마시고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공교롭게도 이제 앞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체육관입니까? 거기에서 뭐냐면 끝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반가운 얼굴이 뛰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진아 딱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효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른들에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품에 딱 안기면서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 들으니까 그냥 막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고 또 너무나 또 그 전도사님에게 야, 내가 이렇게 참빛교회 목사로 있는 게 자랑스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역하는 기쁨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쁨 이 감동이 그냥 파도처럼 이제 몰려오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효진이가 더 사랑스럽겠죠. 그런데 동일한 사람인데 제가 정말 또 기대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아는 척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쌩까고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기대와 반대적인 현상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대한다는 건 힘든 경우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또 이제 그 영혼을 아끼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고 오늘 또 그 거라사 광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거라사 광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그 앞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풍랑을 뚫고 어디에 옵니까? 거라사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거라사 지역으로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하셨는데 거라사 광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치유하는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하더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다는 거요?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봤고 외모나 다른 걸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때로는 창기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때 뭐 합니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온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야기합니까?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자에게 뼈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땅의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죠. 어떤 양이냐면 양이 이제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는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99마리를 안전조치를 취해놨다. 아니면 철저하게 보호해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으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경제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99마리가 때로는 양이 늑대나 이리, 때로는 들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이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논리로 인간적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덧붙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건 경제적 효율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100명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99명이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천하보다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그리고 인간적 합리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누구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이 솟아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기로요?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아보고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받고 있다는 이 감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주도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힘이 뭐냐면 주님은 상대방의 반응과 전혀 관심 없이 상관없이 뭐하더라? 사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뭐합니까? 오히려 모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되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나를 뭐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요즘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욕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코 뭐하지 않더라? 포기하지 않는 누구의 사랑이더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부사관이었는데 그 사람을 지휘관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노부트가 어떤 사람이냐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시진한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이 그 사람을 지휘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부사관이 뭐냐 이야기를 하면 너 이제 그 장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끊임없이 비난했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나를 추천하는데 악기 추천을 하는데 서슴없이 추천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께서 물었던 것은 나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물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를 물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물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물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제 본대로 말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당신이 리더십 있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합니다. 주도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어떤 자세로 취하든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다 찾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끼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적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대사가 때로는 이 영화의 장면이 때로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보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재산을 이제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재산을 사회 공공단체에 기부하기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이냐면 아들이 밤중에 비 오는 밤중에 어떤 일이 벌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합니다. 그렇죠. 살해하다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아들의 이제 손이 뭐냐면 비어서 손톱이 방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증거가 남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순간적으로 그 아들이 자기를 찌르고 갔어요. 자기를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였죠. 그런데 아들이 혹시라도 증거가 남겨서 걸릴까봐 그 아들의 손톱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삼켜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는 찔렀던 자기를 죽이는 그 아들이 행여나 이제 살인범으로 존속 살인범으로 잡힐까봐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제 증거를 없애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영화였지만 충격했다.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간구하는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선택한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주독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각자가 몸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독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일학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때로는 중고등학생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랑을 선포해도 우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들 헌신을 거듭하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 주적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는 걸 실천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대할 때 우리 모든 성도 각자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다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사랑도 주족 사랑이 되어서 정말 영원히 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주족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인을 치료하는 사랑이다 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아니라 뿌리와 원인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사로 묶여 통제하기 하지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그를 묶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반응하는 걸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원인을 보고 뿌리 근본적인 걸 치료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알고 있죠.
그 사람에게 뭐가 들렸기 때문에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전도하고 때는 우리가 뭐 하더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도 뭐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들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싫고 복음을 전해도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원인을 보게 되면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그라사 광인도 누가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저항을 하게 되고 오히려 비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뭐가 우상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할까 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 더 이상 우리 함께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경제적 손실을 미치는 당신이 우리는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인을 추려했어요. 그 원인이 바로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구름, 뭐 때로는 어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빛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둠이 그리고 구름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때로는 악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도했던 분의 그 이야기가 성 오스틴 즉 아우스티누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때로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경제적 때로는 세상적인 악을 행하는 모습을 갖게 되더라.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악한 반응을 내고 하게 되고 어두운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갖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봤다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봤어요. 그 안에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영혼들을 대할 때 주일학교의 사춘기를 대할 때 이해돼야 돼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사춘기라고 어떻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인간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저항하게 되고 또 교사들에게 저항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 갖기를 바라냐면 원인은 바로 누구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 때로는 악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어제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이런 현상은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로 나가고 정말 그 안에 지배하는 누구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길 바라요. 악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원인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즉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어둠이 사탄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세력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전파의 진심인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편 중심의 순수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집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욕망이 아니라 그 자녀를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게 귀신 들린 사람과 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뭐였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엄청난 존대 위기되고 자기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7 귀신 들려서 거라사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치유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뭘 주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그 사람에게 뭐 하더라 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8장 39절을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그가 내 성내 전파하니 뭘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나는 종속적으로 부리는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적인 일을 하는 일로 만들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도구로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뭐합니까?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런 은혜로운 성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때로는 여러 가지 걸 베풀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종속적으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지불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나에게 종속되고 나에게 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이런 태도를 대해야 돼요.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내가 주일학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심고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냈는데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이래 징후적인 모습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고 헌신하고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 책망받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치유했고 그 영혼을 살렸지만 비난 가운데서 살렸지만 그리고 그 힘든 일정 속에도 그 영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살리고 자유케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고 너는 뭐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사랑도 이런 순수한 사랑이 되어서 진정으로 영혼을 자유케 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데 진심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각자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랑이 되어서 사랑의 순수성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살아갈 뿐 아니라 또 원인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런 반응을 할까? 그 사람들은 때로는 악의 지배를 사탄의 지배를 어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근본적인 이유가 치유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이제 상대편 중심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원하며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내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